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그 탕자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 비유하고 또 이 삭개오 이야기만 정확하게 알면 구원을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탕자 비유 그리고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 이 본문은요, 거의 이제 누가복음의 그 결론, 클라이막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그리고 이 삭개오 본문을 끝으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 결론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삭개오가 그 마지막 인물로서는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안에서.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 그 마지막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이 삭개오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 본문은 굉장히 좀 이렇게 깊이 자세하게 좀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삭개오 본문 안에서요,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좀 알아보자라는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맹인 고치실 때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을 때죠.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 본문 안에서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어떻게 하세요? 들어가 지나가시네요. 이게 중요해요. 예. 들어가 지나가시더래요. 이 지나가더라는 단어가 또 어디 나오냐면 4절에 나오죠.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나가게 되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든지 예수든지 어떠한 공간적 또는 시간적 그 테두리라고 보자고요. 이 지나간다라는 게 이걸 이렇게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서. 그럼 여기가 출발이면 여기가 이렇게 목적지일 거 아니에요. 근데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를. 예. 여기를 지나가지 않으면 하여튼 출발을 했지만 이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셨죠? 반드시 여기를 지나가야만 해요. 예. 그래서 이 지나가다라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거기를. 그곳을. 되셨죠? 예. 그러면 여긴 뭐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를 지나간다라 그러죠? 그리고 또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라 그러죠? 맞죠? 근데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여리고로 이렇게 들어가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자체가 예수예요. 이 시간 자체가 예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삭개오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삭개오가 도달해야 될 이곳은 어디입니까? 구원이겠죠? 그리고 문맥을 보면 계속해서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삭개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누구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렇죠. 예수를 통과해야만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신다라 그러죠. 그러면은 삭개오가 있는 이곳은 여리고겠네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당연히 어디겠어요? 구원이겠죠? 근데 보면은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십니까?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맞죠? 예.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어요.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는데 예수는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네요. 누구와 함께? 삭개오와 함께. 왜? 이 집이 누구니까? 누구 거니까? 삭개오 집이니까 들어가잖아요. 자, 근데 이 여리고의 뜻이 뭐냐면 종려 나무의 성읍이란 뜻이에요. 여리고가. 이게 왜 종려나무의 성읍이겠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 여리고에 종려나무가 되게 많아요. 이 종려나무라는 게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가 뭘 의미하냐면 부함을 의미합니다. 그쵸? 부자. 부함을 의미해요. 귀한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이 종려나무의 성읍에서 이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돌무화과.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한다라는 겁니까? 이 돌무화과여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이 여리고의 원래 단어의 뜻은 향기의 장소예요. 향기 나는 곳이란 뜻이에요. 향기의 장소.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향기가 뭘 뜻하는지 아십니까? 성도의 기도를 뜻해요. 그럼 여리고는 어떤 곳이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기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뭐라 그랬었어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 바램으로 갖는 걸 그걸 기도라 그래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럼 성도의 기도는 뭐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영접. 그 예수를 영접.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가 나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더라. 그럼 뭐가 되겠어요? 기도응답이 됐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네. 그러면 구원받은 거네요. 그렇죠? 예. 자, 이 그림을 잘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한글로 쓸게요. 그냥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하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예요. 공간적 개념에서 여기가 위고 여기가 아래인데 지금 삭개오가 올라갔다. 예수님이 내려와 라고 했을 때 그게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 세계의 그 개념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탈공간적 개념. 뭐 3층 천할 때 그 개념들 있잖아요. 아노센 위로부터 거듭남 위로부터 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돌무화과죠? 자꾸만 옛날 그 성경 한글 성경 뽕나무여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게 이게 아나바이노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의 것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 위의 영역으로 올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는 구원을 받고 싶어. 자기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쪽의 걸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그 돌무화과 출발점, 자기 있는 출발점, 거기에서 그 위쪽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겠죠. 올라갔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나바이노 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삭개오가 뽕나무 이해하고 들으세요? 돌무화과나 뽕나무나 그냥 같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사건과 예수님이 내려와 급히 내려와라고 해서 내려와라는 거에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한테 했던 말 있죠. 너 위로부터 나야 돼. 위로부터 나야 돼. 거듭나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가 위로 올라갔다라는 건 삭개오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이 저 하나님 나라 그 3층천에 올라갑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아나바이노 했다라는 것은 삭개오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 그 누구한테? 삭개오한테 내려오라 그러죠. 이게 아나에 반대되는 개념이 카타예요. 그러면은 영적 세계로 올라갔다가 영적 세계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영적 세계로 올라갔지 영적 세계로 내려오는 거. 그러니까 잘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래서 그쪽 세계를 알아먹고 내가 집이 되려면 예수님이 내 집으로 들어오려면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지금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듭남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태어나려면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요. 잉태돼요. 잉태됐다가 그렇게 계속 엄마 뱃속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출생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카타바이노예요.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떻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위로부터 다시 나야 돼. 위로부터 다시 나려면 일단 잉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엄마 뱃속이 어딥니까? 그 3층천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 영적 세계로. 근데 거기 그 세계에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어디로? 그 영적 세계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영적 세계에서 잉태돼서 영적 세계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잉태돼요. 영적 세계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데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통하여서 너희들 영적 세계 속에서 잉태됐다가 그렇게 영적 세계 속에서 출생해야 돼. 그래야 구원받는 거야. 라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런데 그 삭개오가 여기 에피로 올라가요. 아나는 탈공간적 개념이에요. 카타도 탈공간적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 있죠, 이거. 이게 눈에 보이는 그 무화과 나무란 말입니다. 뽕나무란 말입니다. 뽕나무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사람 눈으로 보이니까 위니까 여기 이면 네. 이게 뽕나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위예요. 보이니까 여기 위로 올라갔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와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얘기해요. 그럼 여기가 휘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위, 아래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가 이 돌무화과나무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 영적 개념으로 우리한테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가 뽕나무 아래로 내려왔다라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걸, 이 본문은 지금 그걸 삭개오가 저 위에서 잉태돼서 아래 걸로 영적 세계에서 출생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이 뭐죠? 그 진리라는 것이, 그 위에 있는 것, 그 진리라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래 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거를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진리죠. 근데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럼 그걸 성육신, 말씀이 육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화된 거예요. 잘 보세요. 아나바이노, 진리, 카타바이노, 육화됨. 예수님 설명하고 알아먹으시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영적 세계에 계시다가 이 피조된 이 세계로 이렇게 내려오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런다니까요. 네. 그죠? 근데 지금 삭개오도 성육신 하는 거예요. 삭개오도 영적 세계에서 육적 세계, 그 말씀을 깨달은 자, 그 진리를 가진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이렇게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재산의 뭐 절반을 나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고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성육신 해야 되는 거예요. 위에 걸 알아. 그 위에 게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고 띡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위에 걸 알아먹었으면, 그 진리라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먹었으면 우리도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진리라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야 돼요. 그럼 그거를 빛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소금이다, 맛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 안 되냐?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이걸 다시 설명하면 옷만큼 되돌아갔다 다시 와야 되니까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자, 제리마 한마디로 정리해줄게. 잘 들어.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너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라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 그래. 너가 근데 그걸 알아먹었어. 그렇게 오, 이게 사랑이군요 라고 너가 알아먹었어? 근데 알아먹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바로 그거. 근데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인간으로서 살면서 이 땅에서 너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기간 동안에 그렇게 사랑이 너에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지금 삭개오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됐어? 예. 저거 다 빼고 이해됐어. 결론이 그건데 이 결론에 도달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 다 빼고 이해됐어. 제가 설명을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뭘 복잡해요. 하나도 안 복잡해요. 자, 보세요.
이 개념부터 보세요. 아나바이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위에 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럼 그거를 영적 세계에서 잉태됐다라 그래요. 예. 잉태됐다. 근데 그렇게 잉태된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잉태됐으니까 출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카타바이노예요.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내려와라. 급히 내려와라. 그게 카타바이노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 뽕나무에서 내려오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실존을 알아먹었네? 너가 어떠한 자인지 깨달았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거 했었잖아. 회개가 뭐예요? 내가 맹인이다라는 걸 알아먹으면 그걸 회개라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세요. 그 하나님 나라 좀 보여주세요 하면 그게 회개라 그랬었다니까요. 그 본문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삭개오 본문에. 그래서 아나블레프가 또 나와요. 이 본문 안에서. 아나블레프가 뭐였었어요? 아나블레포. 아나 위에 거 영적 진리의 그 세계를 블레포 보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예요.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개가 거쳤다니까요. 인생의 안개가.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아나바이노 하면 반드시 카타바이노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이 육화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진리를 안다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 진리가 안 나옵니까? 그럼 야고보서죠. 믿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죽은 거야. 그걸로 구원 못 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삭개오 본문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믿음이 주어졌어요. 카타바이노 행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지나가시더라. 디엘코마이 지나가시더라. 에이셀코마이 하면 그게 뭐냐면 들어가신다라고 돼 있죠. 여리고에 들어가신다. 이 들어가다가 에이셀코마인데 그게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예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지나가다 디엘코마이 어디를 통과해서 가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에이셀코마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에이셀코마이. 근데 이게 되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디엘코마이 이렇게 통과해야 돼요. 그럼 그 예수를 통과한다라는 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내 인생의 출발점에서, 신앙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인생의 그 목적지로 이렇게 가려면 반드시 예수를 통과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통과한다라는 게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그 위의 것, 그것으로 내가 잉태되어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출생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이 맛없는 세상에 그 소금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보다 잘할 수는 없어요. 듣고 또 들으세요. 어쩔 수 없지 뭐. 자, 이 전체적 개념은 다 가지고 계셨죠? 자, 이제 인물부터 설명을 할게요. 삭개오라 그러죠? 삭개오가 그 히브리어 짜카이에서 히브리어 짜카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그대로 그 헬라어로 음역을 해갖고 온 게 삭개오예요. 삭개오. 근데 이 히브리어 짜카이 그리고 짜카크라는 이 단어는요 순전하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순전하다, 순결하다, 의롭다. 삭개오의 뜻이 뭐라고요? 순전하다, 의롭다. 순전하다, 의롭다. 근데 이 순전하려면, 의로우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아니 그걸 못하러 찾으세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검보다 예래요. 찔러 쪼개. 예.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자, 짜카이라고 있습니다. 짜카이. 예. 자, 이 뜻이 뭐냐면 요게 무기거든요. 무기. 짜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기. 근데 이게 그 진리를 알아먹게 하는 거예요. 쉽게 그냥 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칼이라고. 예. 진리를 알아먹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럼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 무기는? 말씀. 아, 성경이겠죠. 말씀이겠죠. 또 뭐겠어요? 예수겠죠. 그 예수가 어떻게 해요? 이게 뭐라고 그랬었어요? 카프. 수단. 진리를 알아먹게 하는 수단 또는 기. 생명력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무기가 어떻게 해요? 쪼개요. 이 무기로 쪼개요. 잘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대요. 이 히브리어 삭개오를 타자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무기를 가지고 잘라. 근데 그걸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으로 또 율법이라는 것으로 우리를 막 낱낱이 해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실존이 하나님 앞에서 쫙 까발려져. 그 결론이 뭘로 나와요? 죄인이지. 죄인이라니까요. 그럼 이 죄인이 자기는 지금까지 율법으로 또 뭐 이런저런 어떤 도덕과 윤리로 또 법도 나름 잘 지키면서 의롭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 율법으로 나를 딱 도마위에 놓고 막 잘라 쪼갰더니 나에게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라는 하나도 없어. 뭐만 나와요? 죄밖에 안 나와. 그렇게 죄가 드러난 자가 어떻게 해? 그렇게 드러난 자가 어떻게 해요? 그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하면 그걸 회개라고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세요. 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잘라 죄인으로 폭로시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네. 예수의 그 사랑으로 덮어버려. 예수의 그 생명으로 덮어버려. 예수의 그 생명을 그 죄인된 자,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이미 네크로스 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에게 예수라는 그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리게 만드네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걸 순전하다, 의롭다. 근데 삭개오한테 삭개오의 이름이 삭개오죠.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죠. 그 이름, 오노마라는 단어는요. 그게 내가 그대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라 이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을 이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을 삭개오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름이 삭개오가 아니라 그 뽕나무에 올라간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삭개오로 만들 거야 라니까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자를 내가 순전하게 하고 의롭게 할 거야. 근데 이게 자른다라 그랬었죠. 삭개오가 뭐래요?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러잖아요. 그 부자는 이미 봤잖아요. 맞죠?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게 이게 뭔 뜻이냐면 진짜 삭개오가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었었고 부자였는데 그 세리장과 부자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야만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건데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을 순전하고 의롭게 하셔야 되는데 의롭게 하실 건데 이 순전하고 의롭다가 잘라내서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부자 관원에서 그랬었죠.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지 않으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네요. 세리장의 뜻이 뭐냐면 세금을 최종적으로 걷어들여서 그걸 처리하는 사람을 세리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세리라는 이 단어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끝, 말세, 어떠한 목적, 결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리장이 뭐냐면 그 말세가 그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부자의 끝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이 실제적으로 삭개오가 직업이 세리장이었었고 그리고 그 세리장 때문에 부자였는데 세상의 것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조합이 되어지면 삭개오라는 그 이름과 조합이 되어지면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삭개오 되게 하려면 야, 그 부함이라는 것이 그 세상의 부함이라는 것의 그 말로가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이 그 세상의 부함이라는 것의 끝이 뭔지를 보여줄 겁니다.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부함이라는 것의 그 말로가 어떤 건지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것의 말로를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는 겁니다. 찔러 쪼개가지고 이걸로는 구원 못 받는구나. 이걸로는 내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구나. 내가 이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그 세상의 것들을 기쁨이라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얻어왔네? 그걸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네? 그러면 딱 뭐예요? 전도서지. 누구예요? 그 솔로몬이 기쁨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여기 즐거워하며가 이게 기뻐하다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 인생의 목적을 찾았어. 그럼 그때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이 더 이상 채워질래야 채워질 수 없는 그것으로 또는 그 마음에 반드시 담겨져야 될 것으로 이렇게 충만해 있으면 그때 그 상태를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칼로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워보려고 했는데 채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세리장이요 부자라는 뜻이라니까요. 그렇게 세상 거 내가 다 해봤는데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헛되더라. 그리고서 나중에 깨닫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야 깨닫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됨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어서 돈이 많았어요. 근데 그 돈 많은 게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야. 사람들은 그 돈이 있으면 기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돈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벌고 밤 늦게까지 일해서 버는데 자기는 그거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가지고 있는데 그냥 철철 넘쳐나는데 기쁨이 없어. 기쁨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얻으면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올까? 그리고서 막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거 그렇게 얻는다고 기뻐지는 거 아니야. 이 마음의 허함이라는 건 채워지지가 않아. 라는 겁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화려한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그 보잘것없는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뽕나무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 시크마를 헬라어로 이렇게 이 번역을 한 게 뽕나무예요. 뽕나무. 시크마. 이 시크마가 뭐냐면은요, 재활, 갱생, 다시 삶, 회복됨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뽕나무가 그때 당시에 특별히 여리고에서 뽕나무는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게 얻는 양식이었어요. 종려나무는 가질 수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 뽕나무는 이렇게 뽕나무를 먹을 양식으로 얻으려면요, 이렇게 뽕나무가 이렇게 딱 뽕나무에서 그 열매가 맺혀지죠. 그러면은 그 열매가 맺혀질 때 그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바늘 있지 않습니까? 바늘같이 뾰족한 거? 그걸로 구멍을 내줘야 돼요.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가 뭐죠? 올리브인가? 올리브유 있죠? 올리브유. 감람유. 그걸로 이렇게 다 일일이 이렇게 칠해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무화과처럼 달달한 그 열매를 이렇게 자라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바늘을 뽕 뚫어가지고 거기다 올리브유를 이게 발라주지 않으면은요, 떫어서 못 먹어요. 근데 이게 인건비가 더 들어. 그 뽕나무로 돌무화과니까요. 무화과처럼 이 달달한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면 그 돌무화과 나무, 이 뽕나무는요, 다 일일이 열매 하나마다 다 구멍을 뚫어줘야 되고, 또 그 감람유를 또 이렇게 올리브유인가? 하여튼 그걸 이렇게 발라줘야 돼. 인건비가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먹었단 말입니다. 인건비가 더 들어, 인건비가. 그래가지고 이거는 가난한 사람들만이, 가난한 목자들만 그렇게 이 겨울을 나는 양식으로 그렇게 했었던 나무예요. 그래서 이 뽕나무는 가난한 자들의 상징이었어요. 뽕나무 자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고 심령오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많은데 이 마음이 허해, 가난해.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 보고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이 돌무화가 종려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그 가난의 상징인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 내가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허함, 이것 좀 해결하고 싶어요. 그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이 마음의 이 심령의 상태, 저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회개네.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게 그게 삭개오 회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집에 임하는 거예요. 맹인 그 사건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이 본문 안에서 삭개오가 구원을 받으려면 삭개오 어떤 그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심령이 이렇게 가난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심령은, 이 마음의 이 가난함은 그 당신을 통한 그 진리로만 찾을 수 있어요. 채워질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냥 딱 3절에서 끝나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라고 돼 있죠. 이 하여에 동그라미 딱 쳐보세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이 하여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이미 뒤에 보면 볼 필요도 없어요.
이 하여가 뭐냐면 제테오예요.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우 할 때 그 제테오예요. 제테오가 뭐라 그랬었어요? 진리를 찾는 것. 근데 또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죠. 그럼 이 제테오는 정확하네요. 그 예수가 진리인가?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진리를 찾고자 그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에게서 진리를 찾고자.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알죠?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예. 근데 또 돈은 또 겁나게 많아. 여리고에 살아. 세상의 것으로는 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 마음에 이 만족이라는 게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생의 신앙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에게서 진리를 찾는단 말입니다. 그 맹인이 호도스. 예수 옆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에게 나 눈 좀 띄워주세요 그러잖아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디 거? 아나블레포 저 위에 거. 근데 삭개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아나바이노 위로 올라가. 아, 나 이따위 거 관심 없어요. 이따위 거. 저 하나님의 나라. 아, 당연히 유대인이지. 여리고에 사니까요. 이 삭개오가. 유대인이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나 그 진짜 하나님의 나라 좀, 나도 좀 그 백성으로 좀 살게 해주세요. 잉태됐네? 회개했으니까 잉태했을 거 아닙니까? 위로 올라갔으니까 잉태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출생해야지. 카타바이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와! 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죠? 게다가 또 삭개오가 이 뽕나무 돌무화과에 올라간 건 왜 종려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로 올라갔냐면 내가 내가 갱생하길 내가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내 인생도 좀 이렇게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쉬크마 재활, 갱생, 회복되다, 다시 태어나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 그거 자체가 그냥 예수님한테는 뭐예요? 다 그 삭개오의 마음이 다 읽어지는 거예요. 그 중심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예수님한테는. 너가 거듭나고 싶구나. 너 구원받고 싶구나. 너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구나. 그래, 이 땅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걸 이제 안 거야. 이 세상의 끝의 말로가 뭔지 아는 거야. 세리장, 부자. 이 세상의 그 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라는 걸 넌 깨달아 먹었네? 아나바이노 위로부터 위에 걸로 잉태됐어. 그걸 알아먹었어. 아, 그러면 태어나야 될 거 아니야. 카타바이노. 말씀이 육화되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세리장. 무슨 뭐 부자. 뭐 내려와. 이것도 다. 3절이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돼 있죠. 참 이거. 자, 3절을 이 구원사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삭개오는 예수를 통하여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했냐면 그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진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 사람들에게서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라, 아니 삭개오 키 작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키가 작다 그래? 네? 실제로 키 작았는데 그 키가 그 키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여리고 입성할 때 예수님 주위엔 사람이 겁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뭘로 보고 있어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부 있죠. 예수님한테 그거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됐다니까요. 그죠? 그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진리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수에게서는 삭개오가 찾고자 하는 그 진리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예수를 통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것 이미 삭개오는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겁니다. 야, 니들은 예수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얻으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내 노력으로 다 얻어봤거든? 근데 그게 내 인생에는 만족이 없더라. 내 영혼에는 만족이 없... 내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 앞서보다 달려가는 겁니다. 왜? 이미 삭개오는 그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과 동일선상에서 뛸 필요가 없는 거죠. 달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가는 거예요. 인생의 세상의 것의 끝자락을 이미 경험했다니까요. 삭개오는.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구원받는 자들의 그 시작점, 그 돌무화가 글리 올라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안 올라가는데 그 예수 옆에서 파라호호도스 하고 있는데 삭개오 혼자 진짜 믿음, 진짜 신앙 그 출발선에 딱 쓰는 거예요. 그게 앞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건 나이 불문하고 상관없어요. 뭐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던 뭐 뭘 많이 가지고 있던 그게 아니 인생이라는 것을 내가 이 땅에서 왜 살고 있지? 이거를 먼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건 뭘까?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 걸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삶에 여유 없이 그렇게 그냥 좁아좁아 하면서 내일을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까? 내일은 어떤 날인지도 모르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진지해지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대하여. 난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때 빛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합니다. 어디에서?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다 어디로 귀결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빛으로 귀결돼야 되니까. 그 빛에 대하여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깜빡 마치 망망대해에 여기가 항구예요 라고 불을 밝히는 등대처럼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다들 보면 신앙을 어떻게 출발합니까? 그거 달라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나도 그것 좀 얻고 싶다고 다 그렇게 출발하잖아요.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게 뭐냐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면 할 수 없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것으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진리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를 통하여 세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게 그게 키가 작고예요. 여기서 키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키가 작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53절. 누가복음 2장 53절입니다. 찾으셨어요? 53절.
53절이 없어요? 52절이 그럼 뭐 5장 52절이겠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는 지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그렇죠. 거기 키 나오죠? 네. 근데 키가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혜.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키가 자라니까 지혜도 자란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예수가 지혜가 있으니까 성숙해가 더랍니다. 그럼 그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는 하나님으로 인해 성숙해가는 거예요. 또 찾아보실까요? 에베소 4장 13절. 에베소 4장 13절. 찾으셨어요?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여기 장성한 분량 있죠? 네. 이게 키예요. 그리고 삭개오 본문 있죠?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이 삭개오 본문 있죠? 이거 비유입니다. 비유. 비유의 비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걸 통하여서 알아먹어야 돼. 그러니까 키가 뭘 의미하는지 올라간다가 뭘 의미하는지 그거 다 위에 걸로 알아먹어야 돼. 진리로 알아먹어야 돼. 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2절에 나와요. 근데 2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를 쏙 빼버렸어요. 왜 쏙 뺐는지. 2절을 시작할 때 헬라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이 이두. 예, 이두. 비유할 때 쓰는 단어잖아요. 이두. 자, 잘 봐야 돼. 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서 내가 위에 있는 거 얘기할 거야. 그 진리 이야기할 거니까 그냥 키가 작다 이런 거 그냥 키가 작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키가 작다라는 게 사람이 많아 키가 작아 할 수 없다라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육신적 예수 귀신 내어 쫓고 병 고치고 문제 해결해주고 빵 달라고 한 배고프면 빵 주는 그 육신적 예수를 보면서 자기네들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근데 그게 성장하지 못한 거야. 그 지혜가 없는 거야. 거기서는 진리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아니 나 그거 해봤는데 나 해봤는데 그걸로 마음에 기쁨 없어. 그래서 그들보다 앞서 달려나가. 어디로? 자기 진짜 인생의 시작점 그 돌 모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나바이노 하는 거예요. 아나바이노.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는 할 수 없다. 이해되셨죠? 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것 추구하는 그것으로는 그거 장성한 분량 아니에요. 그거 지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모르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없는 거예요. 그게 키가 작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것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거기는 진리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네크로 상태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실존을 만나야 돼. 그 말씀이 다 찔러 쪼개어서 나는 죄인이다. 그렇게 하늘 아나바이노 그 복복나마 위로 올라가서 그렇게 위에 걸로 잉태돼야 돼요. 그래서 출생해야 돼요. 카타바이노 하나님이 낮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아노센 위로부터 태어나다 위로부터 다시 나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나블레포 해져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나블레포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뭐예요? 쳐다보시고라고 하지. 누구 쳐다봤습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모습을 아나블레포 예수님은 위에 걸로 보는 거예요. 그냥 블레포하지 않아요. 그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 제가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던 거 그렇게 그거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나블레포하고 계신다니까요. 삭개오의 그 심령의 상태 가난한 그 심령의 상태 나 그 진리 없으면 예수를 통한 그 참된 진리 없으면 나 살아도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살아서 뭐예요? 나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리고에 살면 뭐합니까? 내가 그렇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아니 이 땅 자체가 지옥 같은 삶인데 세리장이라고 막 사람들이 나 무시하고 저 외국노라 그러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데 이렇게 사는 삶에 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알아본단 말입니다. 아나불레포. 그 삭개오의 그 심령을 뚫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 외모를 보지 않고 키가 작은 거, 세리장이라는 거, 부자 그거 보지 않고 그 중심, 그 마음의 그 상태 아나불레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너 이미 너 아나바이노 했지? 너 영적인 세계에서 잉태됐어. 하나님은 너 같은 자들만 구원하시는 거야. 빨리 내려와. 이제 성육신해야지. 나처럼 성육신해야지. 그 말씀이 육화되어줘야지.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구원은 속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급히라는 단어 나오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라. 잉태됐으니까 급히 내려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출생하죠. 근데 영적인 건 바로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구원은 이렇게 어떤 기간이 주어져서 그거를 기다려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받아요, 구원은.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내 인생 전 기간을 통하여서 깨달아 먹고 그렇게 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라는 것이 내 진짜 고백으로 툭 튀어나오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렇게 못 나오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서 그 악한 죄라는 것들을 내 안에서 계속 끄집어내는 그 과정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되셨나요? 예. 4절 보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죠? 앞으로 달려가 설명했습니다. 보기 위하여 뭐라 그래요?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라는 거 다 설명드렸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가 거기 여리고를 또 삭개오가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요거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근데 이 단어가 되게 재밌어요. 아니 재밌다기보다는 여기서 지나가시더라 라는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셔야 될 일인 거예요. 예수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고 쓰셨죠? 삭개오가 이렇게 있는데 아니죠? 자 보세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죠? 근데 그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 자체도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거기를 지나가신대죠. 거기를 지나가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를 지나가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거기 나와요. 지나가시더라에. 지나가시게 되밀어라라고 돼 있죠. 이 되밀어라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을 행하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 항상 짝을 이루고 나옵니다. 뭐하고? 지나가다 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이렇게 예수를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가 통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으로 삭개오를 이렇게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삭개오가 또 뽕나무 위로 올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또 예수님이 이렇게 거길 지나가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되셨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라고 돼 있죠?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이게 뭐냐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곳. 그러면 어디예요? 그 위에 잉태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진짜 그 눈에 보이는 뽕나무. 아 진짜 뽕나무 앞에 섰겠죠 예수님이. 근데 그게 비유라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삭개오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위에서 잉태되어져 있어. 위에서. 네. 그곳에 이르사가 그 의미예요. 되셨죠? 이르사 뭐라 그래요? 쳐다보시고. 그래서 그 위에 걸 알아보신다니까요. 지금 이 삭개오의 그 영적 상태, 위에 있는 것으로 진리로 잉태되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죠. 뭐라고? 삭개오야 뭐라 그래? 속히 내려와. 야 너 이제 잉태됐으니까 또 이제 태어나면 돼. 그래서 그 디모데 후서 몇 장이에요? 3장 몇 절이죠? 4장인가? 거기 뭐라? 여자가 잉태함으로 잉태하여 출생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빨리 급히 속히 내려오라. 뭐라 그래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요거 아까 기도했었죠? 삭개오가 기도했다고 했었어요? 여리고가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었어요? 삭개오가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어떤 기도? 회개기도. 회개기도잖아요. 회개기도. 근데 본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뭐라 그래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게 뭔 뜻이냐면 아나바이노, 카타바이노. 잉태됐어요? 출생했죠? 그럼 이걸 뭐라 그랬었어요? 성, 육신. 말씀이 육화되는 거라 그랬었어요? 되셨죠? 여기서 이 집이 뭐냐면 오이코스인데 이 오이코스는 뭐냐면은 다 하나님의 집을 뜻해요. 그럼 성전. 근데 성전 뭐라 그랬었어요? 내 기도하는 집. 내 기도하는 집. 기도집. 그리고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 집이라 그러죠. 근데 이미 누구는 삭개오는 성육신했죠. 그러면 성육신한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말씀이 육화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면 이 집 자체는 뭐예요? 성전, 기도집, 삭개오 자체예요. 삭개오 집으로 갔다라는 게 아니라 삭개오가 그 집이란 뜻입니다. 그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곳이 누구? 삭개오. 근데 삭개오는 성육신에 있죠. 성육신하면 반드시 뭐 있어야 됩니까? 은혜와 진리, 예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삭개오 집으로,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삭개오가 집 자체란 말입니다. 성전. 그래서 에베소서에 그러죠.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고, 야 너희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모르느냐?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삭개오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딱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근데 이게 뭐야?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내가 너가 내 안에 있는 거야. 삭개오가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속히 내려와. 맞죠? 6절. 급히 내려와. 속히 내려와. 예수님의 말씀이 삭개오한테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속히 내려와 하니까 속히 내려왔잖아요. 그러면서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이제 삭개오는 자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자기가 성전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잖아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 하며 어떻게 해요? 영접하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 6절까지 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삭개오처럼 무엇해야 돼요? 성육신해야 돼요. 그냥 말씀을 이 내용으로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이 돼야 된다니까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자꾸만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그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인생을 사는데 자꾸만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내 인생에 턱턱턱 걸리면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인식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네 삶은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기도지. 하나님의 그 바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럼 그게 삭개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전하고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내가 뭘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자꾸만 내 인생에 태클을 걸고 들어오셔. 턱턱턱. 너 내 집이라니까. 넌 그냥 집이야. 너는 그냥 집이야. 근데 내 집이야. 너 안엔 내가 있어. 근데 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네 뜻 버려. 네 뜻 버려. 그럼 그게 자기 부정이고, 그렇게 더 이상 내 뜻이라는 게 전혀 없이 오직 그냥 내 전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러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뭐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하셔야 돼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때문에 불편하셔야 돼요. 부자연스러우셔야 되고, 살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살만한 거야. 인생 살만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 즐거우면 안 된다니까요. 뭘로? 세상 것으로? 세상 거에 의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나에게서 이렇게 잘라내신단 말입니다. 너 그걸로 기쁘냐? 너 그걸로 뭐 만족 있냐? 없잖아. 그렇게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턱턱 걸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막 몸부림을 치겠죠. 왜요? 남들도 다 저렇게 하잖아요. 왜 난 안 되는 거예요? 왜 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턱턱 잘라가셔요.
아파. 고통스러워. 때론 하나님은 원망스럽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잘 가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자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미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 보고 그 구원 어떻게 받았는지 알게 하세요. 근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자 이제부터 내가 구원해 줄게 턱턱 걸리게 만들어요. 그럼 거기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아 싫어, 아 싫어. 네. 그럼 못 받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은혜로 구원을 딱 이루어 놓으시고 빼도 박도 못하게 그냥 구원을 딱 이루어 놓으시고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자 이제 내가 보여줄게 너 인생을 통하여서 턱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아이씨 하기 싫어 다 아이씨 귀찮아 뭐야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믿고 잘 사는 나 이게 뭐야 근데 이미 구원 받아놨어 구원이 무효가 안 돼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또 그 큰 하나님의 은혜에 또 두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나를 이렇게 올가매고 나에게 자유를 주지 못했네요. 근데 하나님 이것도 잘라내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놓여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리를 찾으십시오. 사개오처럼. 근데 그 진리는 반드시 내가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 뽕나무 심령이 가난한 거. 나도 다시 살고 싶어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나도 그 영적인 자가 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 그 하나님의 그 기도의 내용들 그 뜻이 제 안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저의 기쁨이길 원합니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